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전장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이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애용하고 또 암기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는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도 주옥 같지만 또 내용도 정말 우리의 날마다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표현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분석하거나 그 말씀에서 좀 더 부족했던 부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는 시간은
안 가지려고요. 그 대신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인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담긴 책 읽어야 되니까 읽긴 읽는데 뭐 그것도 잘 못 읽고 그런 것. 또는 뭐 타종교처럼 부적처럼 성경 읽으면 복 받고 성경 읽으면 능력이 임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 대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나의 의식과 지식이 풍성해지고 깨달음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식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성경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붙들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채우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을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아주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극성맞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통째로 암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성경책을 들지 않고도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한 개인당 경건한 유대인일 경우에는 수만 번을 읽거나 되뇌이거나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젊었을 때 이제 대학을 입학했는데 룸메이트, 기숙사의 룸메이트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친하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캠퍼스에서 어울렸는데, 힘들 때, 마음이 울적하고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답답해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중얼중얼 뭘 외우더랍니다. 중얼중얼 해서 하루는 물었대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원문대로 낭송하는 거다. 그걸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너도 한번 크리스찬이니까 너도 한번 따라해 볼래?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배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평상시 안 썼죠. 그 친구는 계속해서 늘 뭐 하려도 수없이, 그러니까 뭐 수만 번을 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들이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 시작할 때였다고 합니다. 급하게 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곧 숨어 있는데 곧 아무래도 붙잡힐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연락을 받았대. 그래서 그 친구가 숨어 있는 피난처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나치 독일에 붙잡혀서 차에 태워 끌려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친구를 보고 싶어서 그 차를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차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바로 시편 23편을 그 끌려가는 차에서 큰 소리로 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도 나중에 독일 교수가 됐는데 이 친구도 따라가면서 울면서
시편 23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처형당해 죽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 군대에 징집돼서 독일군으로 러시아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이 독일군을 잡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살을 하는데, 처형을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좀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냐 물었대요. 그래서 시편 24편을 낭송하고 죽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죽는 자리로 가면서도 그렇게 평안하게 시편 23편을 읽는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편 23편을 외치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눈을 감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휘관 같은 사람이 사형을 죽은지 알고 외치더래요. 그리고는 거기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아무리 악마의 옷을 입고 있는 병사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낭독하고 외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사면증까지 써서 풀러나겠다는 실제 독일에 있었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어디다 갖다 쓰나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요, 제가 기억나는데 학생이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불도 없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불 마련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서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그냥 안 덮고 자도 버티는, 젊으니까 버티겠는데 머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는 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딱 좋은 목침이 있는데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갖다 딱 빼니까 아주 딱 높이도 맞고, 그래서 성경책 베고 자다가 장로님한테 아주 혼쭐 났습니다.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냥 전체 기상시키고 막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베고 자냐. 뭐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성경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 갖다 쓰나요? 아니, 쓰고는 있나요? 성경 말씀이 능력이래매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근데 우리가 정말 쓰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회 올 때만 보고, 또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읽을 때 한번 이렇게 보고, 그것도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부지불식간에 내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물론 그런 독일 교수처럼 뭐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부족할 때, 차별과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 시대가 가장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분노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사회 전반에 지금 이 억울함, 분노,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다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그렇게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인생 잘못 만나고 나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그게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이, 그 언어가 나의 삶이 되고 삶이 나의 습관과 운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냥 종이에 기록된 책으로 남기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단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이 종이책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기록되고 내 의식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하나는 마음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책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형장에 끌려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순교자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 지금 이 사형장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부은에 넘치게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 평생에, 나의 생애 가운데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나를 이끄시는 목자를 찬송하며 그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날마다 소망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무슨 말씀을 붙잡으시렵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그 힘듦을 이겨내시렵니까? 여기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배신할 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우울함과 불편함과 무기력에서 건지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이거 그냥 모양으로 장식품으로가 아니라 진짜 한 절만이라도 붙들고 사는 인생, 그런 상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암송하고 길을 갈 때나 되뇌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습니까? 돈이요? 아무것도 안 들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는 거요? 그거 별로 그렇게 효과 없더라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비록 지금 잠시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잠시 타락하고 잠시 게임에 빠졌을지라도 이 말씀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그들이 살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해답을 찾고 어디 가서 방법을 찾고 무엇으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는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이 말씀 새겨 붙들고 이 고난의 시절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슬픔의 날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저들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결단함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말씀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그 말씀은 나의 길의 등이요 아버지여 빛이요 생명의 길이 됨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 가슴에 새기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인생 험한 길 하나님 아버지 말씀 때문에 이루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는 해답을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암기하며 말씀을 삶 속에 되뇌이며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저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심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흐름과 우리의 말씀을 등한히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주여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성령 사심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